오늘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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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한번 이렇게 휘젓고 갔던 단어예요. 그리고 그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도 나왔었고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리는요, 죽음을 뜻합니다.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나 시간차는 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결국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누군가는 했겠죠. 현자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더 붙여져야 돼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데이. 데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분주함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라는 뜻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은 메멘토 데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데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메멘토 모리뿐만 아니라 메멘토 데이까지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데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데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도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듣는 것을 통하여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행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머리에 이해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듣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거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번에는 이게 아니야, 저거라니까, 그런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근데 영희 엄마를 만날 때 또 영희 엄마가 그거 아니야, 이거라니까. 그리고 철수 엄마가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해요.
또 가다 보니까 아니 승재 엄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게 아니고 오늘은 이거라니까. 민성이 엄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아니 자꾸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 자꾸 기울어 가기 시작해요. 저건가? 잘못 들었나? 옳은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내용도 내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참 잘 만나야 돼요. 밑에 사람들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지만 지도자가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밑에서 자꾸 허튼 소리, 딴 생각들을 자꾸 얘기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있다, 내가 꿈꾸던 것이 있다, 근데 이걸 지금 보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눈을 감을 수 있죠. 눈꺼풀 내리는 거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람 계세요? 지금 그냥 막 내려오죠, 눈꺼풀이. 힘들지 않아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는. 감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말하는 건요. 말의 실수 참 많이 하죠. 저희 애들 시끄러우면 저희가 그래요, 잘 때. 합주기가 됩시다. 앞. 그러면 입을 앞하고 다물죠. 귀는요. 안 된다고요. 내가 귀를 틀어막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근데 듣다가 누가 치는 소리 하면 나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쳤나 보다 생각하지. 누가 얘기하는데 나 이러고 있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눈은 딴 데로 시선을 잠깐 해도 티가 안 나죠. 말은 내가 잠깐 머물러도 괜찮죠. 근데 듣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듣는 거는 그냥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이 참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이유입니다. 자꾸 들으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낫는데 그 듣는 것을 주일에만 국한시킬 때 문제가 생겨요.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 오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가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승희 엄마, 민성이 엄마가 얘기한 것들이 다 안에서 믹스돼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사님 말씀이었나? 하나님 말씀이었나? 하면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냥 신기하게 결정되어지고 지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말을 내가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꽃 생명이 없어도요, 그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쌀밥을 해가지고 비닐 용기에 넣어놓고 하나는 짜증나, 미워, 저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쌀 그 밥 된 곳에는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라는 말을 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저주의 말, 비난의 말을 듣는 그 쌀이요 곰팡이가 생겼는데 축하해, 고마워, 사랑해 했던 거는 그대로 있더래요. 물론 검사해보면 뭐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 가식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별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참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런 환경에서 커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야, 했어? 안 했어? 아, 짜증나.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와지게 돼요. 그 얘기하다가 저도 아차 싶어요.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죠. 아차 싶을 때 바로 돌이켜야 돼요. 아차 싶을 때 내가 그 얘기 하는 이유는 너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좀 이렇게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이런 거 참 잘했었잖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아이잖아. 한번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을 금세금세 뒤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밖에서 주눅 듣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집에서 비난받는 아이들이에요. 밖에서 금방 움츠러들고 주눅 듣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아이들을 나무랄 때 밖에 나가면 주눅 들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지혜롭게 지적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기는 잘 듣는데 희한하게요, 나쁜 것들은 들어와서 자리를 잘 잡아요. 아주 둥지도 잘 틀고요, 안에 집도 열심히 구조물을 잘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것들은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딱 듣고 이 안에 폴더가 쫙 만들어져서 신겨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내가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 좋은 것을 먹는 습관, 매일마다 운동하는 습관이 한 번만 했는데 딱 들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어지는 거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도 잘 되고 나쁜 것들은 너무나 잘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늘어져 있는 것이 부지런한 것보다 많다면 늘 나는 늘어지는 곳으로 선택하고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에 집어넣고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뻔뻔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국영수학원을 몇 번 갔죠? 하루에 수학 공부를 몇 시간을 하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매일마다 얼마나 보죠?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나 보고 묵상하고 듣죠?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예요. 정말 조족지열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매일처럼 반복하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도 주일에도 1시간, 2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간식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빼면요, 1시간도 안 돼요. 일주일의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거의 한 170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우리가 정말 170시간 갔다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여기며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착안해서 우리 교회가 학원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학원. 뭐냐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뭐 하려고 하네. 목사님 또 일 벌리네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한번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원이 뭐냐면 월수금 화목토 아이들이 영어 수학을 배우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배우러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정말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려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반, 화목토반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철저하게 믿어져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좀 자라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교회든 관계없이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외부 강의 세미나 강사로 쓰는 거 아시죠?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홍보하고 뛰고 하는데 별로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분석해 본 결과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나오고 어디 가서 말씀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성경책을 내가 도대체 왜 읽지를 못하는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없다. 지금 많은 음식들이 인스턴트하게 나오는 음식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이 너무 인스턴트화 되어버렸다. 그때 은혜 받으면 확 좋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뽑고 알렐루야 하고 가고 잊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내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없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제가 대상으로 이제 막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김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김포의 교사들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묻고 싶어요. 교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탄환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쏟아내어주고 있고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봉사의 자리를 차고 지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건가요? 엄마가 안아주지 못하는 건 안아주는 것,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걸 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중요하죠. 거기서 끝난다면요, 시작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쓰였던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촌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거기 건물주분 저에게 신앙 고백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기는 먹는 것까지 절제하며 살아간대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형편과 이사 가야 될 것과 다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하시고 입을 딱 다물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참,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신앙과 삶은 다른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 정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곱씹으면 생각해보니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면서도 다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르고 필터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집에 돌아간다라는 거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욥기를 맡았거든요. 욥기 잘 안 읽어요.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읽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이요 내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차가 갈 때 석탄이 필요해서 석탄을 넣어서 떼서 가는 것처럼 말씀을 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냥 끌고 가는 거라고요.
왜요? 믿어질 때. 믿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린 듣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음을 갖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듣고 나서 둘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게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머리에는 말씀이 핑핑핑 돌아가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해는 되는데 안 돼요. 왜요?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 마음이 달궈지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의 뜨거움, 열정이 생겨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뚝배기는요, 너무 좋은 걸 샀어요. 40년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뚝배기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 뚝배기를 사왔는데 그냥 뚝배기만 놓으면은 뭐가 돼요? 안 되죠. 물을 넣고 달궈야 돼요. 그래야 돼. 된장을 넣고 끓이든 고추장을 넣고 끓이든 닭을 넣고 삶든 뭐가 요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이 지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거 같아요. 뚝배기만 사놓은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니 이 뚝배기가 된장찌개 만드는 거지. 이 뚝배기가 고추장찌개 만들 수 있지. 좀 큰 뚝배기니까 이거 닭까지 삶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전할 수도 없어요. 내 삶에 적용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요. 듣고 머리에서 머물고 듣고 머리에서 머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머리를 듣고 이해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점이 더 생긴다고요. 안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은혜로 인해서 영향이 더 끼쳐져서 내가 좀 더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은혜가 더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죄책감으로 더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헷갈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내 상태가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 난 왜 안 되지?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현실이 계속 부딪힌다고요. 근데 거의 100점100패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망과 좌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절망이 느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안 되는군요. 내가 정말 연약하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내가 믿어졌다고 하고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그럼 주님이 해주셔야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 연약함을 좀 채워주세요. 이 미련함을 좀 채워주세요. 도저히 나는 하려는데 안 되니까 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정말 에라 모르겠다. 진짜 주님 안 해주시면 나 끝장이에요. 할 정도로 간절하게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게 돼요. 점점. 그때 우리에게 뜨거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열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머리의 차원과 다른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잘 보이지 않고 아주 뿌옇게 보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거를 무슨 단어로 얘기하냐면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내가 머리에서 믿었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각자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서 부흥이 와서 아 이래서 뜨거워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 하나죠. 내 마음이 달궈지기 시작한다.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정말 내가 주님 이거 아니면 나 도저히 다르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라는 그 절절함이 내 마음속에서 막 묻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뜨거워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그리고 읽을 때 그냥 속으로만 읽지 마세요.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귀가 그걸 또 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 안에 나의 고백을 담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하나님의 온전한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침에 거울로 내 모습을 봤다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대요. 되게 바보 같잖아요. 멍충이 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들으셨죠. 그걸 알아요. 아멘. 그리고 나갔는데 나가서 나는 그냥 이 과장이에요. 나는 누구 무슨 부장이에요. 나는 누구 엄마예요. 난 누구 아내 누구 남편이에요. 나는 나가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집사예요. 끝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이게 머리로 믿는 것의 한계예요. 머리로 믿으면 내가 거울 잠깐 보고 하고 나가다가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제가 주석을 보고 뭐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무슨 헬라어로 풀어내고 그게 아니라요.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러한 자가 자만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살다가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마시면. 그래도 그 귀소 본능들이 있던데. 어쨌든 아니면 이럴 수 있나요? 내가 가다가 길에서 우리 어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머릿속으로 우리 부모지 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신 그 부모에 대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허투루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넌 누구냐? 왜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이 너무 무서운 질병이에요. 어느 날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자식으로 못 보는 거죠.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를 아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 비참한 것이고 참 슬픈 거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다 까먹어버려요. 나는 이 부장 김 과장이고 어디 무슨 회사의 직원이고 우리 애를 키우는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딸인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의 믿음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뭔가 막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죠. 그렇죠? 뭐 하나님 뭘 좀 더 하고 싶고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가 한번 해볼래? 이러진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작은 것, 그 생활 안에서 이 작은 것을 요구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에요. 소년이 싸울 때 고등어 2마리를 가져오겠어요? 오늘 배가 고프니까 고등어 2마리를 굽고 떡을 한 왕만두 5개씩 가져가서 먹어야지. 그런 큰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아마 노가리 2마리 정도 될 거고요. 떡도요 그냥 딱딱한 빵 한 5조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놨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 작은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실천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이게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충실해서.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해서 내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고 합리하고 살았어요.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거죠. 너 죄 지었잖아. 너 잊었니? 너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지 까먹었어? 어떻게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놈이 1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을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생각했더니 그런 놈이 있어. 쳐죽일 놈. 그랬더니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깨닫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하죠? 바로 죄를 고백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고요. 주님 아차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냥 고백 드린다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여긴다고요? 마음이 아픈 자, 내 마음이 아픈 자. 실천할 때 믿는 것이 듣는 것을 통하여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오고 이 마음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전하여졌을 때 정말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도시락을 하나 내놓은 것, 내 죄를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전심으로 내어놓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깨를 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한테 일러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일러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믿음이 머리에 있는지 지금 마음이 내려왔는지 내려오고 있는지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시금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개예요. 첫째,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예배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지. 1번. 두 번째,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싶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엄청 피곤한데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네 번째,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혹시 이 4가지 중에 있으세요?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포함되시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머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먼저고 뭐자가 나중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나중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내가 나중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일 때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첫째, 오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오늘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입술력을 찬양할 때 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눈,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많은 것들이 묻혀져 있으니 오늘 예배 때 깨끗하게 해주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0점 조절이 맞춰져서 월요일부터의 삶이 다시 주님의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홀로 경배 받아 주십시오. 네 번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의 삶의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나를 꿰차 주십시오.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부터 스타트 시작합니다. 혹시 이 네 개 중에 속해 본 분 계세요? 야고보서의 핵심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도 반박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과 발로 그 믿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듣는 말씀이 있어야 믿어져야만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고 정욕과 욕심과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믿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안 돼서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제가 고백할게요. 예배 드리면서 막 뛰었어요. 왜요? 머리에 있는 게 좀 내려오라고. 막 뛰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여기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방방 뛰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주여 이 중력을 이용해서라도 머리에 있는 것이 좀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나 좀 믿어보고 싶어요. 나 좀 알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되더라고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마음의 믿음이 더 확장되더라고요. 더 채워지더라고요. 그 은혜를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술도 세상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테크가 주였죠. 요즘은 경영학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하이터치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예요. 기술을 가지고 그들의 감성을 건드리느냐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 믿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이터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좌절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좌절을 꼼꼼히 잘 담아서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풀어놓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쉬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사모하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과 발로 옮겨오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